어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태어난 후에 결례를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할례를 행하기 위한 8일째가 되는지 그것은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정결케 되는 그런 시기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는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었고 또 한 명은 안나였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것이 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신앙을 하면서 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25절과 38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38절입니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25절에서는 시므온이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와서 그 고통에서 구원을 해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은 안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나도 역시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역시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안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을 소개도 해주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제시대 때에 민족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로 고난이 많은 시절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하늘에 뭉게구름만 떠올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이 땅의 부귀영화에 젖어 있다면 아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지만 또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늘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과 37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25절에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고 또 37절에도 역시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안나는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초에 또 중동 개발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의 많은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남편을 보내고 홀로 집에 있으면서 남편이 보내주는 남편이 보내진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신실하게 살던 아내는 남편이 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남편이 보내준 월급을 탕진하고 놀러 다니면서 또 춤바람이 난 그 주부들은 남편이 온다는 소식이 전혀 기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때 이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0절과 38절입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38절 보면 바로 그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30절에서 시므온이 고백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 사역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그 구원의 사역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구원 그 자체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로 구세주임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안나는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의 눈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도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주님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도 역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나사렛에 사실 때에 이 나사렛 주민들은 이 나사렛에서 자라온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의 눈이 떠졌을 때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영의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할 때도 역시 죽게 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당장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대할 때에 바로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경건한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우리 이웃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